오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게 해주심을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넉넉한 돌보심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27장, 29장에서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블레셋 땅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과 다윗의 민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휩쓸릴 만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족 상잔의 위기에 다윗이 처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행히 그 전쟁에서 제외되었고 자신의 살던 그 시글랏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설상가상의 슬픔과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에 다윗이 공격하였던 아말렉이 다윗의 거처인 시글락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갔던 것입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애굽 소년의 안내로 아말렉을 추격했습니다. 다윗은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아말렉을 새벽에 급습하였고 빼앗겼던 가축과 부녀들을 모두 되찾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획득한 전리품을 모든 병사와 자신과 관계된 성읍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였습니다. 오늘 다윗이 설상가상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의 군대가 없던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무방비 상태의 성읍을 급습하였고 탈취하였습니다. 불질렀습니다. 모든 부녀들과 자식들을 사로잡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사무엘상 27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자기 나라에 입힌 막대한 손해를 복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들의 마음에 놀랍게 역사하셔서 부녀자들과 이 가축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사로잡아 가도록 해주신 겁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잿더미가 된 집과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혀 간 것을 보고 당황하며 경악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3일이나 걸렸고 따라서 이제 기진하여서 다만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그런 생각뿐이었는데,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고 싶은 그런 생각뿐이었는데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이것을 보고 모두가 용사들이었지만 모두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를 원망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상실한 상황에서 자기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모이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아둘람 굴로 사울의 손을 피해 있을 때 400명의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다윗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생사고락을 함께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잡혀가고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이 불타고 가족이 사로잡혀간 것이 모두 다윗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해서 그들을 자극했고 너무 경솔하게 무방비하게 아무 방비도 없이 시글락을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자기 마을이 공격을 당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이 다윗을 따를 때에 곧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기대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귀족이 될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알거지가 되고
가족들조차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우리 인생에 똑같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만약에 비슷한 그런 처지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사면 초가의 상황, 온통 사방이 꽉 막혀 있어서 앞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길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희 가정이 사실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9년 동안 중국에 살았는데 국가보위안전국 종교분국의 조사를 받고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추방을 이렇게 당하게 되었죠. 이제 50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51인데요. 한 교회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이 선교사라고 안 받아주는 거 있죠. 그래서 담임 목회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또 가려고 하니까 중국에서 입국 금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9년 동안 사용하던 중국말로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벌써 이제 나와서 한 달 이상 쉬니까 학교 걱정도 살살 되기도 하고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앞뒤가 꽉꽉 막힌 그런 상황입니다. 선교 보고는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말씀에 한번 집중해서 제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과 간증처럼 나누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춘기 자녀로 문제를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직장에서 경쟁사에서 우리의 상품과 전략을 따라잡기 위해 공격해 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저처럼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혹시 이런 경우를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 저는 20대 후반에 수의사로 동물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병원과 비교될 때가 있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고 간 이 강아지가 저희 병원에 치료받으러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다른 병원에 간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게 바로 제 실력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오해와 소문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해와 잘못의 소문의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경우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오해와 잘못된 소문에 휩싸이곤 합니다. 이럴 때 정말 이래가지고 이래 먹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맥이 팍 풀립니다. 혹시 이 밤에 나오신 분들 중에 이런 경우를 당한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낙심할까요? 낙심하지 마시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이 다급했다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군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죠. 크게 당황하고 급했다. 다급했다 쉬운 말로 번역하긴 했지만요. 일이 해결되지 않고 꽉 막혀서 몹시 급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깜깜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별로 타이밍이 안 맞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다급했는데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다급했으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풀이 죽어야 되는데 기운이 빠져야 되는데 용기를 얻었다? 마을이 불타고 가축을 다 빼앗기고 아내와 자녀들도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설상가창으로 자기를 챙겨주던 사람들도 돌로 자신을 쳐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을 힘입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런 상황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사울의 손을 피하는데 하나님의 원수의 땅, 이스라엘의 원수의 땅, 블레셋 땅으로 피한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피하지 않고 사람의 손 아래에 피한 결과가 지금 다윗에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다윗을, 아들을 징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지 못하고 있는 다윗에게 징계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은 모압 땅에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갓 선지자. 그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땅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다윗은 이방 땅에 거하지 말고 유다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지금 블레셋 땅에 도피하였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겁니다. 이번에 또 다윗은 사울 왕을 정면으로 대항하기 싫어서 일단 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또 피하고 블레셋 땅에 가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다가도 우리의 실수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실 때 그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힘입었다 이 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히브리 원문에 맞게 좀 간단하게 해석하면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었다.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말이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강하게 되었다. 견고하게 되었다. 스스로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강하게 되었다는 말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강해집니다. 돋보기로 불을 이렇게 붙이려면 이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힘을 내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찰싹,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있어요. 마음이 나누어지고 정신이 산만해지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신경이 쓰이고요. 우리의 능력은 원래 없었는데 정말 바닥에 나고 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서 그 난관을 돌파하려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흔히 액션 영화에 보면 이 어느 연약한 여자나 아이가 주인공 옆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뒤에 쫄쫄쫄쫄 이렇게 막 주인공이 싸우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나 그 여자는 삽니다. 주인공에게 착 달라붙어 있어서 능력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착 달라붙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 땅으로 가서 자기의 잔머리를 굴려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에봇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게 됩니다. 7절부터 2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말렉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그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반드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당신 계획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계획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뭐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기다리면 됩니다. 한동안 혹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박권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니까 좀 제가 민망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기도의 불이 좀 더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한동안 듣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애써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해 오셨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너무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윗은 간단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의 상황은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너무나 다급했기 때문에 1번 어떻고 2번 어떻고 3번 어떻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간단히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 기필코 따라잡을다. 쫓아가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반면 오히려 간단할 때가 더 많습니다. 복잡한 이유는 뭘까요? 내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이죠. 막 주파나를 튕기는 거죠. 사랑하는 시민교회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 사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윗은 이제 9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니까 뜻대로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달갑지 않은 일이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하나는 함께 따라가는 600명 중에 3분의 1이나 되는 200명의 사람들이 지난 3일간 여정과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슬픔을 인해서 힘이 모두 소진한 탓인지 10여 킬로미터를 달려가다가 더 이상 함께 가지 못하겠다라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들판을 가로질러 갈 때 병들고 허기진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그를 돌봐주느라고 지체된 일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는데 이처럼 방해가 생기면 시작부터 재수 없어. 그만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200명은 뒤에서 망을 보며 혹시 다른 공격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자신의 연약한 사람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인을 정성스럽게 돌봐줌으로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어떤 방해가 와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점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작심할 때, 막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방해거리에 부딪히곤 합니다. 이때 사탄은 2배로 작심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았다면 어떤 방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열심히 따라가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애굽인을 인하여 아말렉에 대한 정보를 얻고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었던 다윗처럼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추격할 때 하나님의 준비하신 손길을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 방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부터 20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애굽인의 도움으로 아말렉의 승리를 기념하며 마시고 춤추고 잔치를 벌이는 곳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틀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말렉을 공격하여 400명을 제외하고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모두 빼앗겼던 가족과 가축들을 되찾아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두 아내를 찾았다고 표현하므로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큰 기쁨을 얻는 경우가 이처럼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가슴 아픈 상황을 맞지 않으면 좋겠지만 저처럼 중국
보위 안정국에 의해서 그냥 강제로 이렇게 가방 10개 들고 중국에서 9년 살다가 가방 10개 들고 중국에서 나왔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천씩만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호흡기를 들고 다닙니다. 그 기관지 확장제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 우리 인생에 가슴 아픈 일 맞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일 그런 경우를 닥친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21절부터 30절 말씀해 보니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은 정말 망할 수도 있었지만 위기를 잘 극복했고 정말 엄청난 것을 얻게 됩니다. 21절부터 25절에서 특별히 중간에 지쳐 남아있던 연약한 지체 200명에게 탈취물을 공동 분배하고 그들에 대하여 비난하는 자들을 따끔하게 책망하면서 합리적인 전쟁 탈취물 분배 규정을 새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체 내의 약자와 강자를 이렇게 껴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200명을 그냥 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26절부터 30절 말씀해 보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다음 장인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 왕의 부자의 죽음을 기록함으로써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30장 이 사건 바로 뒤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윗의 관대함, 감사함, 경건함,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을 보여준 좋은 예가 된 것이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잘 극복하고 놀라운 결과를 맛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있는 6절 말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므로 강하게 회복되어지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아말렉에게 시글락을 공격당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으로 도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강조점은 다윗의 그 잘못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내었는가. 이를 통해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져 갔는지를 31장까지 연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참으로 비참하고 낙심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착 달라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실망할 수 있겠지만 결코 어떤 경우라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달라붙을 수만 있다면 아멘입니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께 용기를 얻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